다 함께 일어나셔서 청법발을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법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십달다 태자의 몸으로 출가하신 출가제일 법요식을 하루 앞당겨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법주스님께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파라나에서 법을 설하시며 구시라에서 멸도에 드시다. 부처님 이 땅 역사 위에 나타나시어 세간 속에 묻히시며 함께 고뇌하시고 고뇌의 바닥을 비춰보시고는 필경 고뇌를 벗어날 큰 길을 향해서 뛰쳐나오시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행 다 친히 겪으신 다음 필경에 생사가 없는 큰 도를 확증하시고 대중 눈앞에 이것을 보라 하고 드러내 보이시면서 당신은 끝없는 불멸의 감로수를 부어주시기 그 역사 그리고도 부족하셔서 열반시연이라고 하는 크신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물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기회 있을 적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고 법의 몸이시다. 나고 멸하는 몸이 아니시며 영원히 머무신 몸이시며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시고 바로 법신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법신, 진리로서 머무신 부처님, 생멸이 있을 리가 없고 고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영원 자제, 자족할 뿐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원래가 이런 부처님이셨는데 우리가 진기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정말 더럽히고 더럽혀서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의 용어를 빌리면은 똥구덩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빠진 그 어린 것들을 건지기 위해서 친히 그 구렁이에 뛰어드시어서 그 구렁에 빠진, 때 묻은 그 구렁에 빠진 어린 자식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출가제의를 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시연의 구절구절을 돌킬 적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부처님 진리의 몸이신, 생멸을 여의신 몸이신, 영원 자정한 몸이신 그 불멸의 부처님 몸이시니 당신은 짐짓 중생변에 오시어서 범부변에 오시어서 범부가 되시어서 범부와 함께 기로하시고 그 범부가 찾는, 범부가 가는 그 길 속에서 마침내 대해탈의 길을 이어주시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처님 카비라에 나시고 우리 부처님 마갈타에 성도하시며 우리 부처님 파라나에서 법을 설하시고 구지라에서 열반의 드심을 보이셨나니 하고 부처님의 지극하신 자비를 돌이켜보고 마음속에 젖어보는 것입니다. 필경 부처님이 생멸을 초월한 진리의 몸이시며 무한 공덕을 스스로 자족하게 갖추신 부처신가락에 이 부처님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자비의 표현이시라 이 중생을 어떻게 건지실까 하고 오랜 겁동을 당신은 생각하고 산 것이어서 법화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언제나 이것들을 건지셔서 법승신을 진리의 몸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네, 잠시도 쉴 데가 없노라.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에 당신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역사를 시작해 오셔서 그래서 도설천에 나시고 도설천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카비라국에 태어나시고 출가, 고행, 수도, 성도, 설법, 열반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전체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이 고뇌받는 그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걸 깨쳐주기 위해서 중생 꿈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중생의 고뇌 속에 짐짓 기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큰 자비를 다시 보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의 법문인 것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세상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필경 무엇인 것을 다 보시고 마침내 곧 벗어날 길을 당신이 단행해 보이신 모두가 지극한 자비의 표현이시다. 오늘 출가제를 맞이하면서 맨 먼저 이 생각에 젖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해서 부원부 세간에 오시어서 부원부의 몸으로 태어나시어서 부원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보시고 세간에 고뇌하시는 것을 친히 체험하십니다.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설화입니다. 카비라성 동문에 가시어서 늙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남문에 가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서문에 가서는 죽어서 장려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왕후 장상이나 필부 범부다 모두가 똑같이 거역할 수 없는 필연의 물결이라는 것을 친히 보시면서
이 물결, 죽음의 물결을 벗어날 길이 없느냐? 여기에 몸을 던지고 함께 휩쓸려 갈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서 북문에서 하나의 출가수행인을 만납니다. 여기서 죽음을 뚫고 나갈 길이 있는 것을 당신은 다시 체험하시면서 출가의 뜻을 굳힙니다. 당신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사타 선인이 상을 보시고 세간에서는 전륜수왕을 이룬다. 그의 상호 32상 80종으로 갖추셨으니 필경 전륜수왕을 이뤄서 사천하를 통일하실 위대한 성군이 되리라 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출가하셔서 수행하신 데면 삼계 중생 제도하실 사생의 어버이신 부처님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전륜수왕이라고 하면은 도리천 천왕이라고도 일러집니다마는 여기에 전륜수왕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군주를 의미합니다. 상호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고 그 수명이 한량없이 기르며 일체 장애가 없고 정법으로서 통치하는, 그래서 천하를 태평케 하는 성군을 바로 옛부터 일러와서 전륜수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세간에 머무실 때 가비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태자입니다. 그 나라는 경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파사이 왕 그 마갈타국에 예속된 작은 나라같이 보였습니다. 파사이 왕이 바로 가비라의 아주 큰 나라처럼 군림하고 가비라 왕이 그 밑에 무릎 꿇어야 할 그러한 작은 나라였던 모양이기에 아마 전륜수왕이라고 하는 천하 통일의 성군이 자기 나라에서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나 가비라 백성들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아마 그렇게 샀을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시달다 태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출가함을 성불하리라 하는 말을 본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숨겼다고 그런 말이 경전에는 보입니다. 당신이 중생을 제도할 큰 원을 가지고 오신 몸인 까닭에 세간의 어떠한 영화도 세간에 보장되는 어떠한 성왕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최상의 권능도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막지를 못하고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문유관상 얘기를 잠깐 돌아온 것처럼 세간을 사무쳐 보시고 이 세간은 어떤 것이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태자가 되든지 한나라의 왕이 되든지 전륜수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필경 그것은 곤의 근심거리다. 도대체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감싸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이 모두는 대환이다. 근심거리다. 끊임없는 두려움이 물결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두려움의 바다다. 여기에 무엇을 탐착하고 집착할 것이냐? 죽음이 닥쳐옵니다. 불행이 닥쳐옵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을 감싸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 죽음의 바다 위에서 떠있는 일시적인 포말과 같은 생, 그걸 사무쳐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간의 모습들을 분석해 봅니다. 본행경에 의하면은 한 10대까지 비유가 납니다. 부원부절,
지혜가 없는 부부들의 삶이라 그런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도화와 같다. 목숨을 죽여 전 백장 같은 것이 도화죠. 또 아름다운 꽃병에 그 안에 부정한 물건을 담아놓은 것 같은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며지지만은 그 안에는 끊임없이 부정한 것이 고여지는 부원부들의 삶은 그런 것이다. 또 세간에서 부원부들의 삶의 모습은 진흙에 빠진 코끼리와도 같다. 무거운 체중을 간해하지 못해서 수렁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지. 나비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지가 살 것인 것처럼 가까이 와서는 타고 마는 것처럼 부원부들은 그 욕망과 애욕의 불길의 속에서 스스로의 몸을 불살고 만다. 고기가 낚시를 쫓고 꽃이 물의 근원을 잊어버려서 시들고 장님이 천길 만길 벼랑우려를 가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부원부들 무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극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속을 가고 있다. 식달태자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어둡게 불행하게 착삭지어서 본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인간이 몇 푼아치냐 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분명히 봤다. 내 마땅히 기뻐할지라. 경우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런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는 죽음의 물결에 감기셔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거늘 세간 인생 삶을 그대로 보고 그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사무쳐 봤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여기서 뛰쳐나올 용기, 뛰쳐나올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땅히 용맹정진하여 복덕을 증정하고 큰 원을 세워서 세간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하겠다. 당신이 빠져 죽는 것이 문제였는 게 아니라 세간에 살고 있는 세간 사람이 모두가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빠지면서 그런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그걸 알아서 기뻐하고 맛있는 곳에서 뛰쳐나올 용기를 내서 뛰쳐나와서 세간을 구하고 중생을 구해야 하겠노라 하고 당신 결심을 합니다. 양육, 불멸의 생명을 키워줄 수 있는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양육자가 없는 부모들에게 내가 의지가 되리라. 집 없는 중생, 끝없이 떠도는 나그네 저 중생에게 내 집이 되리라.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인용하는 용어들은 대개 본행경의 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당신은 출가를 합니다. 라후라가 낳고 아마 며칠 안 된 후에 그날이라고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라후라가 낳은 후 며칠 후에 당신 29세입니다. 출가의 뜻을 결정합니다. 출가 전에도 그 부왕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청합니다. 아버님은 최후로 말깁니다. 뭐든지 내 원을 들어주마. 이 왕궁에 머물러서 나라를 이어다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다면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간을 다 하실 때 다시 남이 없는 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생멸이 없는 그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세간에서 사는 입장에서 봐서는 호황한 꿈을 가진 지극히 우직한 사나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필경 생멸이 없다고 하는 큰 새로운 청천 대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부왕은 결국 그것은 나라도 할 수 없다. 내 오늘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은 널 하지 못한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최후 그 태자가 출가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을 압니다. 2월 8일 새벽에 밤에 당신은 고요히 찬다. 당신의 마부를 부릅니다. 마부를 불러서 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부는 묻습니다. 지금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성을 적군이 넘어왔다는 말도 없고 집안에 내란도 없습니다. 이 밤에 웬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끌고 가라고 했다. 말 이름이 칸다카지. 칸다카를 안정을 해서 데려오너라. 결국 출가의 뜻을 차이가 납니다. 차이기라고 그러죠. 찬다카. 그래서 그 밤을 성을 나옵니다. 경에 의하면은 그 성문이 수백 명이나 돼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겁고 굳건한 문이었다고 합니다만은 천신의 도움으로 쉽게 소리 없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성중 모두가 깊은 잠 가운데 들었다고 그럽니다. 성을 나옵니다. 성을 나오자마자 파순이는 부처님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7일만 참으시오. 7일 지나면 당신의 손에 윤보가 안기리다. 윤보라 그러면 바로 그 배 운전하는 그 핸들 같은 거 있죠. 그게 윤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석천왕이나 이 전련승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라고 합니다. 전련승왕은 그것이 8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보배입니다. 그것을 굴리면은 천하가 다 평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평탄해지고 산이 평탄해져서 천하를 통일한다고 하는 보물입니다. 7일이 되면 그대에게 윤보가 돌아오리라. 기다려라. 그 대답입니다. 나는 이 땅의 성군을 원치 않는다. 이 땅의 재앙을 원치 않는다. 나는 무상도를 이루어서 인간과 천상을 제도하리라. 당신은 결연히 떠납니다. 망파순이가 부처님 귀에다 속삭였는지 아니면은 성문을 넣고 나왔을 때 마지막 미련이 남아있어서 내가 지을정스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불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길 가운데서 나는 성불의 길을 간다 하고 스스로 결단한 장면을 경은 그렇게 설명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시고 출가하신 얘기들은 아마 불전에 나오시는 것들을 다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로히니 강가에 새벽까지 옵니다. 올 때에도 스스로 말한테 채찍입니다. 간다하여 나를 이 밤 사이에 저 산까지 데려다다오. 나는 도를 이루어서 마침내 중생을 제도하리라. 떠나면서 자기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말에게 다짐하고 말하게 다짐하고 무상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뜻을 가지고 출가합니다. 마침내 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락이나 보물이나 폐물을 가지고 있던 걸 다 벗어서 찬다카에게 줍니다. 마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마하파제 당신의 어머니는 낳으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르신 어머니가 이모가 되시는 마하파자파제라고 하는 이모님이죠. 갖다 드리고 야수타에게 갖다 줘라 하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왕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라. 제가 이제 출가한 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속옷에서 출가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이 있거나 한을 못 풀어서 출가하거나 화가 나서 정말 홧김에 출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구하거나 타자로서의 복록이 적어서 출가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나아가 천상에 태어나고서 하늘나라를 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출가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그릇된 길, 바르지 않은 길을 이래 머물러서 어두운 밤길, 미혹의 어두운 밤길을 헤매며 삿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도를 이루어서 이들 중생 세간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 이 세간의 광명이 되겠습니다. 삿된 길, 어둠의 길,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광명이 되겠다. 태양으로서 오셨다는 표현을 제가 종종 합니다마는 당신은 바로 정법을 깨달아 광명이 되고자 출가합니다. 생사가 없는 길을 통달해서 세간에 이익을 주고 근심이 없는 땅을 세간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왕이시여 근심을 놓으셔서 출가의 뜻이 한 왕국을 건진다고 하는 것이 하고 아주 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경우에서 출가는 바로 중생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와 진리를 밝혀서 중생을 계도하겠다는 것이 뜻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범보들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물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사실, 불행, 고뇌, 불안, 환난거리가 끊임없이 밀려닥치고 있는 그런 고난의 길, 그것을 사무쳐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 중생들을 건지겠다 하시는, 우리들은 출가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봐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가 그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출가하신 스님들이 그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배워서 마음 출가를 하신 우리 불가 형제들 모두가 이런 거야. 생사, 고뇌, 불안, 환란이 없는 무수처, 근심이 없는 땅, 그것을 부처님은 이 땅에 안겨준다고 했고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중생에게 스스로 광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원을 이루고자 출가했습니다. 열반경인가는 기억합니다마는 부처님은 횃불로 오신 것이 말씀 나옵니다. 어두운 밤중에서 동서사방 모르고 그냥 거기서 헤매고 서로 싸우고 불안을 흔들고 있는 그 중생, 어두운 평원에, 끝없는 어두운 벌판에, 한없는 고통이 휘감치고 있는 어둠의 황야에 부처님은 횃불을 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둠에 쌓인 그 세계 벌판에 범부들이 그때서 이웃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서로 붙들고 기뻐하고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만, 부처님이 이 세간에 오심이 그런 것이에요. 원래 가비라성에 나시고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사르는 그 모두가 그거 아닌 것이 없지만은 바로 출가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도 이 땅 우리 앞에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바다 가운데 빠져있다. 어떤 영화도 권세도 이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전령수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도
필경이 이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달관하시고 무엇이 가치냐? 최상의 가치를 선택해서 결단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은 형제들은 출가의 목적이 어디 있었던가 여기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헤매는 중생, 삿된 길에 빠져있는 중생들, 저들에게 광명이 되리라. 저들에게 무수차가 되리라. 양육자가 없는 자에게 내가 귀차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출가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가하시면서 당신은 견고한 뜻을 굳힙니다. 가비라성을 나오셔서 아마 가비라성을 이렇게 돌켜보신 모양입니다. 당신 살던 29년이라고 하는 땅,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그 나라, 그 왕국을 내버리고 출가하시면서 그 성을 돌아봅니다.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내가 몸을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던 천길 벼랑아서 굴려져지던 도약을 맥혀서 죽게 되던 어떤 경우가 있든지 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생사가 없는 도리를 일러주는 이 길을 제도할 길을 이루지 못한다면, 중생 생사의 길을 제도하는 이 길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이 성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는 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대목은 출가 대목에도 경전에도 보이지만은 이게 흡사한 대목이 성도하시기 위해서 니련선언에서 모욕하시고 보리수화에 앉으실 때 그때도 그런 결심하십니다. 내 몸이 가루가 나고 내 마음이 천길 벼랑아서 굴려져서 가루가 나고 어떤 모진 고통을 당하더라도 무상도로 이르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고 스스로 맹세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출가의 목적이 이와 같이 성스럽고 크고 위대한 만큼 출가의 길을 가는 그 뜻이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바쳐버리는, 진리의 길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버리는 위법 망구라고 그러죠. 법을 위해서 진리 앞에 몸을 바쳐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결심, 공고한 결심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없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제 시간을 못 지켜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일과 단 30분을 지킨다고 마음먹어도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좀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지만 출가는 머리 깎고 출가한 시인들만 출가하는 것이 아니야. 누구나가 무상보리심을 바라고 청정계행을 가지며 번뇌를 끊고 진실행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 하는 부처님의 큰 원을 이어받아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마음을 낸 그 모두는 출가야. 그건 마음 출가라고 그러지. 출가의 행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 식달 보살 혹은 그 성불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르고, 왕자였기 때문에 태자였기 때문에 태자라고 부르고, 혹은 부처님의 출가라고도 그럽니다만은 모두가 그래서 뭐 큰 허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가하실 때 결심한 것처럼 이런 견고한 뜻이 있어야 해요. 좀 피곤하니까, 좀 졸리니까,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내일 좀 하지, 이렇게 물러 빠져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내게 주어져 있는 진리의 광명이 내 속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지만은 그러한 자기 나약한 생각이 덮어버려가지고 어두운 깜깜 밤중을 만들고 말해. 우리들은 부처님의 출가의 크신 목적을 생각하며 당신이 출가하신 때 있을 공고한 결심을 생각하며 여기서 비춰지는 본문을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서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린 것처럼 출가는 형상적인 출가, 몸의 출가,
혹은 마음의 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비친 바가 있습니다. 세속살이를 떠나서, 그리고 뭐 머리를 깎는다든가, 교단에 정한 법의를 입는다든가, 무슨 가사를 수행한다든가, 그런 상황들, 우선 몸 형상으로서는 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가는 마음의 출가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무상보리심을 바르는 게 마음의 출가예요. 경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유마경의 제목인데, 라후라,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낳았다고 하는 라후라, 그 후에 출가했습니다. 라후라가 출가한 후에 한 번은 가비라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옛날 같이 지내던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출가해서 무슨 공덕이 있어? 세간에 살아서 왕자로서 나라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출가해서 신임이 된 게 뭐가 낫어? 무슨 공덕이 있어? 하고 그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평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출가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계행을 가져서 청정한 몸을 가지고 번뇌를 끊어서 정정의 본심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무량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자리에 유마거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라후라를 꾸짖습니다. 어째 출가를 그렇게 말하느냐? 출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 출가의 법문을 설하는 대문이 나옵니다. 여기 금제 법문에도 몇 자 적어놨습니다. 3이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대목일 겁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 진리의 법,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출가자는 무위법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몸, 진리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진리로서 사는 거예요. 신임들뿐만 아니라 제가 진리로서 사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 하늘 가득히 덮였어도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 태양 빛나는 그 자리에 온몸 드러내놓고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출가자는 무위법이다. 진리의 몸 자체에 투입한 게 이게 출가예요. 거기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어. 완전한 진리 그것뿐인데 거기서 다시 더 얻고 이룰 게 어딨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원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출가는 열반에 처하는 것이다. 열반은 번뇌가 다 끊인 청정 번연의 자리가 열반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열반에 머무는 이것이 출가며, 바로 이 출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행위 거기서 바래지고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출가는 안으로 기쁨을 머금고 안으로 기쁨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두어한다. 열반이라고 하는 번뇌가 끊인, 망상이 끊인 청정한 본성, 그 자리에 자기 온몸이 그 자리 일진데 그 가슴에는 기쁨을 항상 머금는다. 평화와 안식 끊임없이 흐르는, 그리고 밝음과 그리고 희망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출가의 모습이며 마음이고, 그래고는 그가 행하는 바는 중생을 두어한다. 중생을 두어하는 것이 이게 출가다. 언제나 선정,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에서 항상 머무르 있어서 일체 허물을 여인다. 이것이 진출가다. 이런 말을
유마거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이대문에 이르러서는 아마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만인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번뇌를 쉰 우리 반야바라밀 입장에서 보면 번뇌가 본래 없는 걸 알아서 본래로 우리 본몸이 우리의 마음이 본래로 청정한 반야바라밀 생명인 걸 알아서 반야바라밀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열반돌이, 이게 청정이, 이것이 진실이다. 이와 같이 참자기로서 살아서 기쁨 항상 그 가슴에 머금고 두호 중생 모든 중생을 항상 기쁘고 돕고 키우기 위해서 바치는,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정하지 않아도 보시된다 하는 대목은 유마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유마경의 불토품인가 어디 그 말이 나옵니다. 정말 기쁨을 머금고 모든 이웃을 그가 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쫓아가서 보시되는, 우리 불가형제들 전법하자 그러면은 그러한 청하지 않아도 보시되고 어찌든지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 장점이 있는 걸 발견하고 찬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항상 전법과 또 법등의 형제로서 커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마는 바로 출가의 뜻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왕래들한테 유마거사가 말합니다. 왜 당신네들은 출가하지 않소? 물으니까 그 왕대들이 출가하자면 부모님이 허락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 말이 출가는 무상보리심, 아노타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면 그게 출가야. 또 그게 부족해서 보탤 것도 없어. 그걸로 구족이다. 보리심을 바라면 즉시 출가하면 그걸로 구족이야. 아주 무엇이 출가냐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며 마음 출가, 궁극적인 출가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생각하며 출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는 저때의 부처님의 출가로서 보이셨지만 부처님의 출가는 무한의 법문이어서 우리의 참된 출가를 일러주시며 참된 출가를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없는 법문이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무의의 법, 대립경계에 너나 대립경계에 있는 내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한 진실한 생명, 진리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 최상의 법문을 닦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려야 할 때가 없습니다.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무량 생명 공동,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일진데 다시 더 닦고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을 여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본성 청정, 항상 열반에 머무는 그러한 청정 진실을 자신 가운데서 지어가고 있으며 생각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생각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내 생명 온국토에 충만한 것을 관하고 그리고는 행마다 대립이 없는 행을 한다. 이것이 바라밀 행위. 대립이 없는 행위 뭡니까? 대립이 있을 때는 너와 나가 있을 때 대립이고 얻고 잃을 것이 있는 게 대립이고 얻고 잃는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도 있고 혹은 잃을 것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대립이 없는 땅, 그 땅은 바로 한 몸인 땅이에요. 반야바라밀에서는 바라바라를 지이려는 모두 한 몸이야. 겉모습 보면 하나하나 김씨, 박씨, 이씨, 뭐 홍씨, 고씨하고 막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밑바닥의 뿌리, 생명의 뿌린 반야바라밀 진리 생명은 하나예요.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립을 보고 미워하고
대립을 보고 스스로 취하려고 하고 대립을 보고 탐진치 삼독을 내고 하는 게 모두가 미혹이라고 합니다. 출가는 이와 같은 대립자라서 살고 있던 내가 대립이 아닌 완전 그런 진리로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게 출가입니다. 신소천 노스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 납니다. 그 어른께서 참 보살도를 행할 자로 마음속에서 이것을 마음에 항상 되뇌어야 한다 하고 사구명이라고 그러죠. 4개의 글귀로서 진 사구개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아 찰나 망령된 나라고 하는 아는 망하는 찰나 순간순간 존재하는 나다.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순간적인 나다. 언제 젊었는데 언제 늙어지고 언제 허물어지고 그냥 그것이 언제부터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가고 있는 겉껍데기 너나 대립되고 있는 개화적인 망하는 나는 망한 찰나적인 나다. 망아 찰나 념념귀묘로 념념이 생각 순간순간 허물어지는 나다. 영이 불사신 차라리 죽지 않는 몸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 몸이 뭔가? 찰나가 아닌 망년된 자기가 아닌 진실자기 분멸의 땅 이것을 위해서는 불석귀묘로 썩어가는 이 고깃덩어리 아끼지 않겠다. 그 어른께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망하라 찰나 망령된 이것은 찰나 동안의 나다. 념념귀묘로 생각이 허물어져가는 나다. 영이 불사신 차라리 죽지 않는 이 몸을 위해서는 불석귀묘로 썩어 뭉들어지는 그런 이 몸뚱이네 아끼지 않겠다. 아마 이 소천인 노장님의 이 보살의 발심, 보살님이 항상 되뇌어야 한다고 하는 사구는 우리 출가, 우리 무상도를 구해서 생사가 없는 이 길을 가고 이 땅 위에 진리의 감로수를 부어주고 이 천지를 진리 광명으로 충만시키겠다 하는 큰 뜻을 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되뇌어야 할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몸 귀하고 아끼고 싸매고 보존하려고 아무리 참 해줘도 봐도 그냥 무정하게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변해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몸 이것으로서 참으로 불멸의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아낌없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출가가 가르쳐주는 큰 본문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대자비가 출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문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출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경 출가의 대로서 보여주신 부처님의 대도는 자신의 진실한 면목을 보고 진실에 구김없이 살아가는 길이다. 특히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불사신 반야바라밀 생명 모두와 함께한 불멸의 생명 이것을 향해서 직선으로 살아가자. 형제들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주보의 맨 앞에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 모두 바라밀 본문을 힘써 닦아 성불대도를 이루어가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마는 사실은즉은 바로 우리 바라밀 수행 하나하나가 진실한 출가행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다지기 싶어서 이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의 정진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법회에 부처님의 크신 출가 법문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백성
나는